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9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응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를 살렸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일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내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행음을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여인이 간통한 여인들을 재판함과 같이 재판하여 피를 흘린 여인의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이 간통한 여인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들에게 불사르리라. 그들이 내게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차려 너희 행음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부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붙잡혀간 바벨론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 기독교적 가치관이 무시되는 세속화된 사회이기 때문이죠. 신정국가 체제, 종교가 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종교적 가치와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에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진 사회에서는 답답할진 모르겠지만 개인에게 어떠한 선택과 결단의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종교적 율법이 사회의 질서와 분리되어 있는 시대 세상에서는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선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의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많이 약화됐지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이 기독교 문명권 세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심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심심하다. 그나마 요즘은 많이 약화돼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일요일 날, 주일 날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는 50년 전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주일날에는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다 같이 교회를 갔죠. 그냥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 시스템이었기, 사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게 더 힘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정말 얼마 안 돼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일요일이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었지만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제도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해서 그날은 쉬는 제도는 서양인들이, 기독교 문명권에 있는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가면서 성수주의를 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달력, 그 구조 속에서 나온 거에서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였지만 그러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 노는 날일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그날 교회를 간다고 뭔가 빠지는 거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이상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칩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농번기 때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서로 돕고 도움받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농번기 때 짧은 기간 동안엔 주일이건 그러니까 그 휴일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냥 농사 지을 때와 농사 안 지을 때니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간다고 빠지면 이 품앗이 문화 속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왜 너는 우리 같이 뼈 빠지게 땀 흘려서 일하는데 너만 교회 간다고 빠지냐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초기 우리나라 이제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사회에서는 이 성수주일이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결단을 하면 돼요. 다 이게 옛날 시골엔 지주들이 있잖아요. 지주이신 분이 농사를 어쩌다가 이제 선교사를 만나고 이래서 이제 우리 집은 이제부터 교회 다닌다, 기독교다,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 소작인들이라든지 머슴들 다 불러서 나 일요일 날 이제부터 교회 가니까 일요일 날 농사 짓지 말라고 해야지 일요일 날 농사 짓지 않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마음대로 그런 소작인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일요일이라고 해서 교회 가야 된다고 농사를 안 짓고 교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요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고 있는 아주 특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대가를 치르죠.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시간 버려, 돈 버려, 거기 왜 가냐고. 그 헌금하는 돈 아깝지 않냐고. 일요일날 같이 운동이나 가고 같이 이렇게 레저 활동하고 등산이라도 가고 능력이 되는 분이라면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 교회를 가면서 왜 그러는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예배의 즐거움을 몰라서 그런 거겠죠. 이러한 우리말에서 세속화된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마음의 진심으로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지만 최소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가 그런 신앙생활에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냐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많이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그러한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굳이 교회를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한테 보여줘야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되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죠. 한편으로는 꽉 막혔다. 너무 완고하다.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하고 너무 율법적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살 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른다. 답답하다. 근데 말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 문제를 하나 놓고 봅시다. 음주 문제. 제가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은 다 술자리에서 술들 한 잔씩들 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한 잔 받으라고. 특히 이제 요즘은 옛날하고 분위기가 달라서 와인 모임, 와인 같은 거 할 때 성찬식 같은 데서 포도주 쓰지 않냐고 말이야. 포도주 같은 거는 말이야 술도 아니고 성찬식 때 예수님도 드셨다고 하는데 말이야. 와인 한 잔 하라고. 또 그러면서 꼭 비교하는 게 신부들하고 비교를 하죠. 보니까 신부님들은 그 술도 드시고 뭐 와인도 잘 드시고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이야. 그 술도 안 드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와인 이거 건강에 좋아요. 이거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와인 한 잔 드시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사양하고 저는 거부합니다만 제가 그거를 사양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거기서 술을 와인 한 잔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사람들은요. 나중에 꼭 뒷말합니다. 그 목사 그 말이야. 그래서 그 김경비라는 그 목사 그 술 먹더구만. 사람들 앞에서는 겨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 말이야. 그 와인 마시고 말이야. 소주 마시고 그런 얘기 꼭 나와요.
제가 왜 이거를 장담하냐면 제가 옛날에 모셨던 목사님, 뭐 누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 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 특히 농사 같은 거를 많이 지으시다 보니까 전 농사는 잘 모릅니다만 농사라 같은 거 이렇게 짓다 보게 되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마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전 모르겠, 농사를 안 지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에 같이 있다 보게 되면 밭일하고 논일하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새참을 먹게 되고 새참을 먹다 보면은 이제 꼭 막걸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막걸리 같이 탁 마시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뭐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깨어있는 목사님이구나. 다른 목사님들 같이 그냥 성경 말씀이 이렇다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꽉 막힌 답답한 목사님들하고 달리 그러니까 말이 좀 통하는 목사고 말이야. 깨어있는 목사라고 사람들이 칭송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 이 모습이 점점 왜곡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막걸리 한 사발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목사님 말이야, 목사라고 하지만 그 집에 가게 되면 소주병이 말이야 박스채로 나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 세속화된 이 무신론자들이 판치고 우상숭배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고민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근본주의적인 삶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 속에 에스겔과 함께한 이스라엘 포로들과 같이요. 이들은 자기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잘 나갈 때 많은 이방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동서 문명이 교차하고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곳이고 싱가포르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율법이 금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분명히 많았을 것이고 그때 하여튼간 이런저런 상황 논리를 통하여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을 것이고 또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전통 속에서 따지면 그만큼 제사를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뭐 이런저런 제사를 갖다가 더 잘 바치면서 그런 자신들이 잘못했던 거를 속죄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 이곳 바빌론에 포로로 붙들려 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제가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드리면서
제가 바친 양이 몇 마리고 제가 바친 얼마나 많은 순양을 숫소를 갖다가 바쳤습니까? 제가 그래요. 옛날에 큰일 하던 시절에 이런 일 저런 일 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인정합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대신 율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희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그들의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본보게 삼겠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너희 이웃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냐 이거예요. 말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 주신 이 대단한 율법이 있고 우린 이 율법의 민족이고 이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온갖 잘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을 하면서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이권이 생기고 뭐 일이 상황이 그러게 되면은 자기네들과 똑같이 할지 못할지 다 하더니만 그러면서 또 이거 자기네들이 할지 못할지 나쁜 짓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도 또 거기서 번 돈 가지고 거기서 생겨난 양 가지고 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가는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잘난 척하지만 저 위선과 저 모순은 조롱거리가 됐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들은 회개라는 것,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이러는 거죠. 나 회개했잖아요. 네? 교회도 갔고요. 헌금도 열심히 냈고요. 예배 참석했고요. 헌금도 제가 11조 꼬박꼬박 냈고 감사헌금도 냈고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교회 밖의 모습과 교회 안의 모습이 다른 우리의 이중적인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뻔뻔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 혼자 깨끗한 척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용서받을 특권이 있는 것 같이 건방진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논외로 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교회 왜 다녔냐고, 교회 왜 다니세요? 예배 왜 오셨어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란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없어요. 그런 얘기 하면은 왠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온갖 미사오고를 씁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하는 언행과 이런 모든 거가에 의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죽음의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양자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하게 된다면 두려울 게 무엇입니까? 세상 길을 가서 손해보는 거 같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고 마지막 시험이었고 이것을 통과해서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된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된다면, 내가 이거를 노하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앞으로 한참 후에 죽을 것이고 그 사이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럼 천국 가잖아 라고 하는 거대한 착각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는 거에는 순서 있어도, 아니, 오는 거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이러한 이게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을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